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좋은 군사라는 것은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능력의 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훈련하여 어떤 것을 길러내는 곳, 그것을 아카데미라 그러지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군사학교, 밀리터리 아카데미, 군대의 장교를 길러내는 군사 전문가를 길러내는 그 미국의 군사학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밀리터리 아카데미, 그 미국의 군사학교가 뉴욕주의 웨스트 포인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를 웨스트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국에는 태능사관학교, 태능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도 예전에 좀 아는 사람은 태능 하면은 뭐가 있어요? 선수촌이 더 유명하잖아. 그 태능에 육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는 사람은 태능 하면 육사 그렇게 이야기하고 좀 더 아는 사람은 태능하면 선수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 포인트 하면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곳에 입학을 하면은 그곳에서 소정의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서 가르치고 주는 그런 훈련을 충분히 이수하면 육군 장교가 되고 군사 전문가가 되고 군대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길러내는 것을 아카데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복음사관학교, 복음을 전하는 아카데미, 가스펠 밀리터리 아카데미, 복음군사학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복음 아카데미를 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아서 복음 장교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좋겠죠. 군사 전문학교도 교육시키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그러면 복음 전문학교, 복음 사관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잘 몰라요. 내가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의 군사가 되고 싶어도 어디 가서 어떤 훈련을 받고 군사가 되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주 예수를 믿다가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신학교 갈 생각을 합니다. 왜? 신학교 갔다 나오면 목사나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냥 교회를 개척해서 뭐 하겠다 내지는 아니면 어쨌든 주의 일을 하겠다 싶으니까 그냥 신학교를 가는데 여러분 신학교가 아카데미입니까? 세미나리입니까? 잘 모르겠죠. 신학교는 아카데미가 아닙니다. 신학교 딱 들어가면 군사 훈련하듯이 복음의 전문가가 딱 길러 나오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신학교는 세미나입니다. 세미나를 하는 것이에요. 세미나는 뭐하냐? 어느 주제를 가지고 내가 연구한 거, 네가 연구한 거 같이 나누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토론하면서. 그래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연구는 또 안 해요. 거기 가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연구합니다. 세미나를 합니다. 연구해 와가지고 교수님이 주제를 주면은 학생들이 그걸 작업을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하고 대적하는 분입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마귀하고 대적한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신론은 틀리다. 뭐 이것도 대단한 연구잖아요. 그죠? 인간이란 뭐냐? 원래부터 원죄가 있느냐? 아니면은 자기가 죄를 범했느냐?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냐? 아니면 태어나서 살다가 지가 죄진 거냐? 인간은 선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거 따집니다. 그건 세미나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군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야. 왜? 복음을 안 가르친다는 거지. 바꿔서 이야기하면 복음은 이미 다 알고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알려고 들어갔는데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은 신학교에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 신학교는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생각의 폭을 넓히고 세상 나가서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상대해서 충분히 학문적으로 그들을 설명해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지. 그리고 그 사람은 기본으로 복음을 가지고 신학을 갔든 그냥 갔든 나와서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이것이 복음이다 하고 신학교가 알려주지는 않죠. 그렇다면 이 복음은 각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각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장로교 교인들인데 제일 참 한심하기도 하고 또 제일 자유롭기도 하고 제일 좋기도 한 게 장로교예요. 왜냐? 왜 제일 한심하냐? 장로교는 복음을 안 가르칩니다. 복음이 뭔지도 몰라. 그저 복음도 모르면서 복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결교는 뚜렷한 복음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 왜냐하면 그분들은 장로교에서 생활하다 보니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원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뭐 물에 물 탄 듯이 뭐 술에 술 탄 듯이 인생이 그래.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니까 예수를 더 잘 믿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장로교에서는 그런 걸 느끼지를 못하겠어. 그냥 그저 예배만 드리고 주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뭐 예배를 다만 예배 안 나오면 좀 야단 맞지. 그 외에는 뭐 크게 뭐 그런 거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있던 분들이 성경을 쫙 읽어보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냐? 첫째, 중생을 얻었다. 중생 받아야 된다. 이거는 누구나, 장로교도 누구나 예수 믿는다가 자체가 중생이에요. 1번이 중생이야. 그 장로교는 요것만 딱 이야기하면 힘들죠. 그래서 성결교가 첫째, 우리 인생은 중생을 얻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육체로부터 났다면 영으로부터 나라는 얘기예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내가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로 이 땅에 아버지와 엄마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면 두 번째로 하늘로부터 나라 보이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영으로 나라 났습니까? 못 났어요? 아직도 고리를 잘래잘래 합니까? 중생을 얻어야 되는 거야. 그게 중생이야. 세상 사람들은 뭘 얻어야 돼요? 중생을 얻어야 되는 거야. 중생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생을 확신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전사가 되기 위해서 복음의 내용 1번은 뭐냐? 누구든지 만나도 당신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는 거야.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사람이 늙어가 이만큼 컸는데 혹 어린아이 같으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지 몰라도 어떻게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되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군사는 그걸 잘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예. 네. 나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이 거듭남을 확신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니고데모 보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와서 이랬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당신 보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당신은 메시아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선생이고 유대인의 율법 전문가지만은 그 유대인이 말하는 그건 육이다, 육. 땅의 일이고 세상적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망해가지고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믿고 있어요. 로마에게 지금은 비록 망해져 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계시는 예수 선생님,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실 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에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왕국을 건설해도 그게 네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너는 그거 못 본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보이지 않는 그런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땅에서 건설될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거듭나야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위로부터 난다, 거듭난다 하는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줍니다. 사람이 물로 거듭나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이라는 것은 뭐냐? 영적인 거거든요. 곧 성령으로 거듭나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약간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어떤 거라는 걸 약간 압니다. 물로 거듭나라.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세례받는다는 뜻이기도 한데,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타치,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거듭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내가 육신의 어느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으로 내가 누구 밑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어떤 영, 하나님의 어떤 뭔가로 태어나라는 얘기구나. 하나님의 뭔가를 받아라는 얘기구나. 자, 이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그러면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짐, 위로부터 거듭남. 아니, 이 땅에서 태어나는 거야. 토끼는 몇 달 만에 태어난 거? 토끼가, 계란, 닭은 토끼 한 달 만에 태어나지 않나? 말은 좀 걸리고, 사람은 1년 10개월,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는 기다리면 태어나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다는 거, 위로부터 난다는 거는, 이거 지금 이게 대책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공간이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확실합니까? 어떻게 영으로 태어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것으로 태어나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니? 그게 어떤 식으로 가능한데요? 우리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산에 가야 됩니까? 어디 예루살렘 가야 됩니까? 뭐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터치로 태어날 수가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불잖냐? 바람은,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바람은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지죠? 바람이 분다는 건 뭐로 알 수 있죠? 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뭐가 나요? 소리가 나는 거야. 휘잉
소리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게? 바람 부는 소리라. 응? 그렇죠?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있죠. 그걸 들으면은 바깥에 뭐가 분다? 바람이 분다는 거 아니잖아요. 빈밭에 밤바람 소리, 그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말을 달리고, 그거는 옛날 농촌에 살아보면 알아요. 농촌에 벌판 옆에 살아보면 바깥에 밤 되면 뭐가 달려요? 말이 달려요, 말이. 바람 소리가 그래 납니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지? 농촌을 안 살아봤으니. 우리는 농촌에 살아보면요, 논밭에요, 빈밭에, 겨울 되면은 바깥에 바람 불어 안 불어요? 바람이 그냥 처음에는 이래 분다고요. 이래 분다. 진짜 그래 불어요. 그러다 내년에 다가락 막 말 달리는 소리. 예. 그 소리를 들으면 지금 뭐가 바람이 불고 있다? 바람이 불고 있거나,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거나, 세찬 바람이 불고 있거나, 막 강풍이 불고 있거나, 막 바람이 몰아치고 있거나, 알잖아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다. 그게 뭡니까? 보고 안다는 거죠. 뭐 어떻게 특별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디에서 불어와가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이 바람 맞으러 나갔어. 근데 바람이 불어옵니까? 안 불어옵니까? 안 불어오죠. 안 불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어디에서 부는지 알아요? 어디에서 부는지 알면 그거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불어와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무도 몰라. 다만 지나갔다는 소리만 할 뿐이야. 내가 위로부터 태어나고 싶어. 영으로 거듭나고 싶어. 성령으로 거듭나고 싶어. 그러면 어디 가야 바람이 붑니까?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그럼 뭡니까? 결론적이죠. 여러분이 성령의 바람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가 어떻게 해야 거듭난다, 이거는 없어요. 어느 순간에, 어느 타임에,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거듭남을 경험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이런 바람이 불어와가 거듭날 수 있느냐?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 믿으면 거듭난 거예요, 그게. 믿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이 바람 부는 거 경험했습니까? 그거 잘 안 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확신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장로교에 수두룩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요. 그게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아는 거야. 왜? 바람 불었다. 바람 맞았다. 딱 보면 알아요. 그런데 불행한 거는 분명히 주님의 바람을 맞아가 거듭나놓고 지가 거듭난지 몰라가 고개 푹 숙이고 당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거듭나놓고도 거듭난지를 몰라가지고 의심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거듭나놓고도 구원받아놓고도 내가 일하다가 버림받는 거 아니냐 하고 불안과 의심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그냥 믿는 거 하나로, 거듭난 거 하나로 살기에는 뭔가 사람이 차이가 많다 이 말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런 의심하는 사람도 많고 확신한 사람이 얼마 되지를 않아요. 나머지는 중간지대야. 교회에 보면은 내가 구원받은 중생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한 대여치 있으면 어정쩡한 사람이 한 90여 명 있고 나는 못 받았지 싶어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또 대여치 있고 그래요. 그게 장로교라.
그래서 목사님은 그 90여 명의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자꾸 설명도 하고 또는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데 참 어렵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좀 교회답지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보니까 이 성경 읽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중생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 분명히 구별되게 살더라.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겠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나쁜 짓 할 때 우리는 나쁜 짓 안 하고, 다른 사람이 거짓말 할 때 나는 거짓말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할 때 우리는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자기 멋대로 살 때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고, 다른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챙겨서 막 살아갈 때 우리는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해하고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진짜 중생받은 자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성결을 강조합니다. 그럼 무슨 교가 되죠? 성결교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성결교를 들어갔다 하면은 예수 믿어가 중생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똑바로 사세요. 성결하게 사세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이래 나오는 거야. 성결하게 살아야지. 예수 믿었으면.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그렇단 말이야. 좌절하고 원망하고 또 힘들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성결교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예? 적을까요? 많을까요? 숫자가. 교인들은 많을까? 적을까요? 적겠지. 왜? 성결하게 살다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여는 담배 피워도 괜찮다 하는데 여는 담배 끊으라 하니 어디를 가고 싶겠냐 이거지. 그게 성결교는 요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결교는 또 무엇을 주장하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중생을 얻어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병자들을 치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병자들을 만날 때마다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뭐냐? 신유, 치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야. 다시 말해서 성결하게 살 뿐만 아니라 병자만 보면 뭐 해줘야 돼? 기도해 줘야 돼. 기도해가지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성결교는 우리가 병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병자들을 향하여 나가서 병을 고쳐주는 이게 복음이다. 그 사람의 복음이다. 아야 아픈 사람들,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병을 고쳐주는 거, 그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더 적어지죠. 거룩하게 살기도 힘든데 막 병까지 고쳐야 돼. 힘들잖아요. 그죠? 나는 병 고치는 은사도 없는데 어떻게 병 고쳐? 믿음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성결교는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거듭나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병을 고쳐야 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주님 오시는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좀 더 확실했죠. 그러다가 이제 오순절은 또 어떠냐? 오순절은 성령을 체험을 했는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복음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야. 예수 믿고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이 성령을 체험해야만 비로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알겠고 중생했다는 것도 알겠어. 성령을 체험하니까 기쁨이 넘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게 이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예수 믿는 오늘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요. 받으러 갑시다. 받으세요. 기쁨을 누리세요. 새로운 삶을 사세요. 이래 되는 기라. 그러면서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가난을, 슬픔과 괴로움을 십자가에서 다 소멸해 주셨으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지지리하게 사는 것은 마귀에게 끌려 사는 거니까,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고 축복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성결교가 이야기했던 축복의 가장 큰 축복은 병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순절에서는 무조건 예배 시간에 병 고칩니다.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신유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아픈 사람 고쳐야 되고 병든 자들 치료하는 것이 복음이다. 교회가 할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오시는 재림을 보면서 살아가자. 주님 오실 걸 늘 준비하면서,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살아가자. 그래서 이게 성결교가 4중 복음이면 오순절은 몇 중 복음입니까? 한 개 더 있었잖아. 5중 복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결교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4중 복음을 가지고 성결교는 복음의 내용을 군사들을 딱 시켜가 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순복음은, 오순절 순복음은 거기에다가 성령 충만, 축복, 신유, 재림 해가 축복이 하나 더 들어가죠. 성결이나 성령 충만은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결교의 4중 복음에다가 축복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축복받는 삶이 복음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게 우리가 축복하면 물질부터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물질 축복만이 아니고 삼박자 축복이다. 3중 축복.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니라. 영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몸이 강건해라. 이 축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질 축복만 하면 안 된다. 이래가 5중 복음의 3중 축복. 이게 오순절이 막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가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장로교는 한 개도 안 가르쳐. 그런데도 장로교가 제일 많습니다. 자, 그러면 장로교는 뭘 가르쳐야 되는가?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이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알고 여러분이 이거를 달달달달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장로교의 복음의 군사가 되죠. 장로교는 뭘 가르칠까? 첫째, 중생입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중생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옛사람이 새사람이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 착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고 새사람이 됐다는 것은 옛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새사람이 된 줄 알아요. 옛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새사람이 생긴 거예요. 옛사람이 바뀐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제까지 있다가 오늘 예수 믿었다. 그러면 어제까지 내가 살던 내가 새 사람이 됐냐? 아니에요. 어제 사람은 그대로요. 새로운 사람이 탄생한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뭐 거듭난 경찰이 되겠다고 하고 뭐 그런 거듭난 아니에요. 새로운 각오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다. 내가 옛날 사람이 새 사람이 됐다. 아니에요. 옛날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믿으세요. 왜 예수 믿고 나 안 변하노? 왜 예수 믿고 나 안 변하노? 하지 마세요. 그놈은 안 변합니다. 그건 옛 사람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에게 새 사람이 창조됐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으로 태어난
영적 사람이 우리에게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게 거듭났다는 의미예요. 중생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생해가지고 보니까 어때요? 옛날 내 그대로죠. 그래서 장로교는 맨날 다니는데도 변함이 없으니까 성결 좀 하고 성령 충만 좀 하면 옛 사람이 좀 새 사람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지. 그러면 성령 받았다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새 사람이 됐나요? 성결하게 산다고 새 사람이 됐나요? 내가 남을 고친다고 새 사람이 됐나요? 아니죠. 그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기분 좋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착한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옛날 사람 착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은 거야? 아닌 거야? 나 가짜 아니야? 나 안 믿은 거 아니야?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앉았죠.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옛날 사람이 변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옛날 사람은 세상에서도 많이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교도소란 뭡니까? 좋게 만드는 곳이잖아. 그런데 범죄만 배안 나오잖아. 그리고 막 거듭났다 어디 가고 군사훈련 받고 뭐 훈련 받다가 거듭났다 새 사람 됐다 하죠. 된 거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세상은. 어디서부터 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되는 거야. 위로부터 난 새 사람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그리고 옛날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안 변해. 이거는 훈련 좀 받으면 좀 착한 척도 하고, 이거는 없던 지식 좀 얻기도 하고, 이것은 어디 가고 인간관계 훈련도 좀 받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조금 좋아지는 거 있지만 그건 새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거를 우리 교회는 강조해야 됩니다. 당신은 오늘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고, 당신은 오늘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당신은 오늘 예수를 믿고 새로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중생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옛날 사람이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어디서부터 났습니까? 하늘로부터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타치했습니다. 믿어집니까? 그게 바로 바람 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게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당신 중생했습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 소리가 예수 믿고 중생을 얻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장로교는 강조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만날 때마다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중생을 확신하십니까? 하고 중생이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옛 사람이 좋아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이 여러분 속에서 시작했다. 그 다음에 예수 믿습니까? 아직 안 믿습니다. 그러면 새로 태어나십시오. 거듭나십시오. 중생하십시오. 아, 중생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생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걸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걸 믿으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온갖 이야기로 쭉 이야기했을 때, 아,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은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거듭난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옛 사람이 변화된 거 아니에요. 다만 당황하죠. 이제부터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묻겠죠. 중생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그게 장로교가 가르치는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중생이고, 어디든지 여러분 장로교 교인으로서, 이거는 전 교인이 다 하는 거지만 중생에 대해서 더 확실히 가르치십시오. 두 번째로, 중생받은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되죠?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주제가 영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영생은 죽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중생한 인간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생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썩어 없어질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요. 죽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요. 허무한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시라고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라고요. 그런 영생의 열매를 믿고 살아야 돼요. 응? 이거 여러분 이 정도 해야 빨리 설교가 끝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영생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내가 빠르게 읽어드릴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갈라디아서 5장에 내가 딱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영생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이게 멸망의 삶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다면은 내 속 사람은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거예요. 내 옛날 사람은 자꾸 육을 위해 살자 그럴 거예요. 하나는 육을 위해서 살자 그러고 새로 태어난 이 속 사람은 영을 위해서 살자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육을 죽어 없어질 육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은 뭘 위한 삶이다? 육체를 위한 삶이요, 썩을 양식을 위한 삶이요,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출세,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걸 위해서 사는 건 육체를 위한 삶이에요.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영생의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성결이겠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중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며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지만은 성경을 주셔가지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영생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생받은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생의 삶은 내 힘으로는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금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썩어 없어질 것에 의해서 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썩어 없어질 것에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영생의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다가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로교는 삼중복음입니다. 첫째,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뭘 얻어요? 중생을 얻었어. 둘째, 중생 얻은 인간이 뭘 위해 살다가? 영생을 위해 살다가. 썩어 없어질 걸 위해 살지 마세요. 80년 살다가 죽을 이 인생을 위해 살지 마세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세요. 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때는 누가 필수적으로 도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 물론 예수 믿는 것도 성령, 영생 사는 것도 성령이지만, 그래서 이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려고 애쓰다가 이걸 교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이유도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온 것은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은 영생을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만약에 영생이 아니고 썩어 죽일 것 같으면 저대 어느 백화점 앞에 버스 타고 저대 산에 나가지 왜 예배하러 오겠어요? 영생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중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날, 우리가 마지막 바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나 있는 곳에 데리러 오겠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생 얻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는 마지막 목표가 있다면 예수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7, 80년의 세월이 아깝지도 않고 죽음이 두렵지도 않습니다. 없어지는 세상이 안타깝지도 않고 우리는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날, 내 마지막 날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라는 거죠. 그걸 자꾸 천국으로 표현하기 이상한데, 천국에서 뭐 새로운 삶을 살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우리의 목표는 아버지 집이야. 아버지가 싫은 사람은 오해하겠노만은 아버지가 사무치게 그리워야 돼요. 그곳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해주겠대요. 그보다 더 큰 인간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과 떨어져 살다가 주님은 함께 계신다고 약속했었지만은 육신으로는 떨어져 살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 7, 80년 괴로운 인생 골골하면서 살다가 그 사는 동안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다가 그 육신이 옷을 벗듯이 벗는 날, 나 어디로 가야 되지?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갈 곳 없는 그 인생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날, 내 아버지 집에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나와 함께 영원히 가도록 내 친구야 내게로 오라. 그 예수가 계신 곳으로, 그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걱정하지 마라. 그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 가실 맘 있도다. 그 영광의 집을 바라보며 오늘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것이 장로교의 복음이다. 첫째, 중생. 둘째, 영생. 셋째, 천국. 아버지 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군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훈련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더 정확하게 깊게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복음의 군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깊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